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20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2026년도 우리 필그림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1월 첫 주일 사무엘상 22장 말씀과 둘째 주일에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받고 살려낼 자 400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난 자들 맞습니까? 성령님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무엇으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건지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로 살아나고 살려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절대적인 요소임을 깨닫고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살려내는 생명력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정치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요
1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데요. 이 당시 헤롯 왕의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칼리굴라와 클라우디우스의 후원으로 유대 전역을 다스렸지요. 그의 통치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그의 생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박해함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싫어했을까요? 종교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필요한데요. 이때 유대 지도자들과 초대 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는데, 교회가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종교 체제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여 기존의 종교 권위에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했죠.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겼는데,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요, 교회는 바로 제거해야 될 위험한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헤롯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고, 첫 순교자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교회에 준 충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와 더불어 두려움이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가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치적인, 역사적인,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요, 사도 베드로의 투옥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는 그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선포했고 그분의 부활을 증언했으며,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의 신앙을 넘어 은혜 중심의 복음을 전파했기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체제를 위협하는 존재, 바로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는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의롭게 된다라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과 정면 배치되는 복음을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면서 안진뱅이 든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박대를 확대하여 이제 인기 있는 베드로까지 체포한 것이죠. 헤롯은 베드로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무교절 기간에 체포되어 6월절 이후에 처형 예정이었습니다. 6월절은 군중이 모이는 정치적인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6월절 중에는 처형을 미루고 축제 후에 공개 처형을 계획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군인 4명씩 4교대로 그를 지켰습니다. 우리 4절 보실까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는 이미 탈옥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고 두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0%. 이제 초대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자 하나는 이미 순교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는 사형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심했고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가 선택한 것은 여러분 조직 개편도 아니었고 정치적인 항의도 아니었고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ektenos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늘어질 만큼 팽팽하게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을 만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을 논의하지 않고 대책회의를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은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간절한 기도가요 베드로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우리 7절 보실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뭐하더라? 벗어지더라. 벗어지다, 헬라어로 엑핍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떨어지다, 저절로 풀리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메인 쇠사슬을 억지로 풀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 아니라 저절로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매어있는 이 결박이, 쇠사슬이 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쇠사슬만 비단 벗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보실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뭐하는지라? 열리는지라. 쇠사슬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쇠문도 저절로 열렸습니다. 인간이 묶은 결박을 하나님이 푸셨습니다. 그를 위한 간절한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의 모든 결박을 풀어낸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결박당했을 때 기도로 모든 결박이 풀어진 역사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보실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결박을 푼 사건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시면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죽음의 결박을 푼 사건도 있습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죠. 선고하셨죠.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요, 간절한 기도로 태의 결박이 풀린 사건도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출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결박을 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박은 무엇입니까? 건강의 결박인가? 물질의 결박인가요? 관계의 결박인가? 죄, 두려움, 죄책감, 반복되는 실패, 구조적인 한계의 결박입니까? 주여,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결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 필그림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베드로를 구원하시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일으킵니다. 천사가 지시하여 그를 바깥으로 인도합니다. 7절 보시면 천사가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8절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는 이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를 통해 길을 여셨고 천사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는 결박을 푸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천사를 통해 친히 인도하심을 받는 통로입니다. 묶인 결박을 푸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인도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역사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라는 기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께 진리의 성령님께 매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박에서 풀려지는 것은 물론 헤롯에게서 벗어나도록 친히 천사를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꿈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6장에서 보시면요, 왕의 금령 때문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심으로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우리 다니엘 6장 22절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랍사게로부터 협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의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한 저들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026년도 우리 필그림 교회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를 살리시고요, 이 살려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여 베드로의 결박이 풀어지고, 그리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천사의 인도함으로 구원함을 받아 베드로가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전하게 도착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베드로가 갔더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저는 일명 이 기도를 12.12 기도 사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와 보니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를 살리시고, 이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 17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살아난 자는 여러분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그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난 자는 내 옆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17절 이후에요,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교회는 흩어져 이 살아난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목적이요 언제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리셔서, 살리신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살려야 할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야 할 베드로가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다음 세대 아닙니까? 지쳐있는 사역자들, 무너진 가정, 믿음에서 멀어진 성도들, 주님이 살려내야 할 베드로가 이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중보 기도입니다. 주여, 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요, 기도로 한 사람을 살리고 기도로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 사명 함께 감당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도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상황은요,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사형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해체 직전의 위기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도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는 약화되고 교회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내부에는 낙심이 가득한 오늘날의 시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까? 교회의 힘이요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위기일 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교회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한 사람을 살려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묶고 있는 것을 재정의 문제입니까? 인력의 문제입니까? 시대의 문제입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요. 주님, 사람이 없습니다. 동역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저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저를 강하게 훈계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그 모든 결박들을 기도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만 있지 기도의 자리에는 없대요. 그것이 불편한 우리의 진실입니다. 새벽 기도에 자리가 없어요. 금요 기도에 자리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대체 누구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주여, 누구의 기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입니까? 2026년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임하셔서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손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다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잡힙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잡히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내 믿음이 확실해지고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한 내 입술에 담대한 복음의 비밀 전함을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웁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여, 담임 목사로서
우리 필그림 교회 주신 비전,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 저는 꼭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로 베드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시대의 권력과 분위기가 바뀌어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기도로 살리실 것입니다. 기도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실 분 계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셔서 나의 기도를 통해 내 부모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고,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살리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2026년도 기도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필그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기를 우리 함께 써내려가 봅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기도로 살아나고 살려낸다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기도해야 하나님 삽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한 종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와 모이게 힘써 하나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고 살아나는, 죽어가고 병든 자가 새롭게 살아나고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천사의 인도함과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2026년부터 새롭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한 생명을 살려 그 살아난 생명이 또 한 생명을 살려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거든. 나빴네 잘못된 건 알면 측은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박이든지, 여러분 결박에 매여 있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교회에 나와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11조 드리셨습니다.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매 주일마다 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선교 예물 여러분 드리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정몽섭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귀한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귀한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평생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견고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그곳에 주님이 쓰시고 드린 여러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에 매임이 없이 물질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는 휴강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동탄 세미래 교회 조성환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 집회에 가셨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 전해주시고 밤늦게 이곳에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말씀 전하시고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로뎀나무 따뜻하게 데폈으니까 그곳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교구장, 부교구장 모임이 레마관에서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말 저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간절한 기도를 제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을 살리시고
먼저 저 영혼을, 제 영혼을 살리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다음 세대의 아동부에서 눈썰 매장 체험학습이 있는데요, 새 친구 초청을 위한 아주 행복한 하나됨의 잔치를 준비했는데요, 안전과 하나됨과 이 눈썰 매장 교제를 통해서 부흥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큐티,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월 한 번 있는 교구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제가 늘 교구장님, 부교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교회다고, 교구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라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모여서 간절히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서, 부족한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각 교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경민 집사님께서 의료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요, 고진속 안수 집사님은 미래연합에, 우리 장선희 안수 집사님은 서울대학 병원에, 그리고 송영자 집사님께서는 지금 집에서 움직이시지 못하고 2달간 계셔야 해서 계십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을 비롯한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간절히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병고침의 역사가 또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살아난 자들의 이 증언이 생생하게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나타나야 그 살아난 자들의 증언을 듣고 나도 살고 싶어하는 자들이 이곳에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살아난 자들의 증언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송,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의 축복의 두 손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 펼쳐보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저들에게 불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평생의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저들 또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살리시고 세우시는데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회복과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함께 마음을 쏟아 함께하는 필그림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원에 죽어가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써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집회 중에 계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그곳 교회 심령들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그들의 영혼을 육체를 심령을 살려내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살아 일으키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기도로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결단한 필그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